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느라고 하나님 과연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임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120년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을 터인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단이 기도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듭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새벽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왔을 터인데 하나님, 기도보다 더 잘 준비되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 끝까지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 1시간 모든 1분 1초까지라도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악한 마귀에서 난 틈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캄보디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몇 년을 목회했냐면 약 3년 가까이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자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우상의 도시, 그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점점 사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도시가 성시화가 되고 있었어요. 큰 다툼과 변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점점 부흥하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이 남은 인생 에베소에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또 다른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마게도냐, 아가야로 가서 교회를 돌아볼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후에 어디까지 가리라? 예, 그렇죠. 로마에까지 가리라.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이 목회를 이제 뒤로 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를 돌아봐요. 그 다음에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밀레도 항구에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거기서 눈물의 그 작별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같이 지금 성령께서 이 각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제자들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류하죠. 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이 바울, 우리의 스승,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에 만류하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뜻과 이 비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의 작별을 하면서 이들이 맨 마지막에 했던 그 신앙의 행위가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같이 손을 잡고 뭐 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환난과 지금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보자마자 이 집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린치를 막 강했거든요. 집단으로 불타를. 마침 천부장이 그 자리에서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 무리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건져냅니다. 영내로 끌고 가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크게 구타를 하니까 천부장은 당연히 이 바울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꽁꽁 결박을 하고 이제 영내로 끌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잠깐 멈추고 유대인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헬라 말로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창한 히브리 말로 또 자신이 왜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학에서 수학했던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화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죽여버리자. 다시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또 결박하고 신문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이렇게 이제 자신을 오픈하게 되죠.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불법한 재판 없이 불법한 상태에서 가두거나 때리거나 결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자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제 날이 새자마자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관이 공회를 소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회 회원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에 부탁을 해서 공회를 소집해서 이 바울을 신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22장 30절이었고요. 오늘 23장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바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까지예요. 시간적인 개념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범사에, 또 다른 어떤 삶의 영역, 범사에 날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단해요. 전 우리 구이중학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시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을 의미할 터인데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다면 반대로 무슨 양심도 있을까요? 나쁜 양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한 양심과 나쁜 양심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울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기준을 말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사람마다 달라요. 한 목사가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그러면 그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선한 양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나는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 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신약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그 이전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한 목사 내일 이럴 때 부의중학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김장로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충분해요. 성경의 세 가지 특성 기억하시죠? 거룩성, 완전성, 충족성.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1절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가 별거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말씀과 기도가 말씀에 강한 성도, 기도에 강한 성도. 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지금 공의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절 한번 볼게요.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여러분 그 입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주둥이 저 때려버리라. 그러니까 진짜로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굴에 이렇게 뺨, 우리도 그렇죠. 누가 이렇게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참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뺨을 이렇게 때리거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인격적인 모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성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상대나 대상에게는 즉각적인 응징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 공의 의장이었거든요. 지금 율법대로 하나님의 구약의 그 율법의 기준대로 지금 재판을 열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대제사장이 뜻밖에도 율법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리냐? 자, 3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성격 있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지금 공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그 장소요, 시간이고 그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무엇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율법대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죄 추정의 원칙, 세금님에 나왔던 법적인 용어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뭔 뜻인가를 아시죠? 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사람을 불법으로 감금하거나 뭐 결박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죄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이 재판장 공회를 지금 열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인데 그 공회를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바울이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그것도 인격적인 모독과 행위로 나타나는 입을 어떻게 탁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대로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왜 율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너희가 그렇게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 이 재판 자리에서 왜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바리새인,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학에서 수학했던 사람. 그러자 4절 한번 보실래요? 참 재밌습니다. 4절에 보시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율법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대제사장, 감히 대제사장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느냐 먹고 있지 않느냐. 자, 지금 보이시죠?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재판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고 표현보다는 그렇지만 이 재판을 이렇게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이에요. 자,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바울이 꺼내는 내용이 뜻밖에도 무슨 문제였어요?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가 되셨다.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이 문제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공회원 사이 가운데 큰 다툼과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음 중 부활을 믿는 종파는 어디일까요? 1번 사두개파, 2번 바리새파, 3번 양파. 몇 번이에요? 네,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2번이에요. 2번.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두 종파가 처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일반 한 사람의 대상을 놓고 신분할 때는 같이 한 편을 먹다가 바울이 뜻밖의 사건했던 이 부활에 관한 이 주제가 딱 던져지니까 이제 바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말씀을 한번 읽고 볼게요.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제는 바리새인이 누구 편이 될 뻔했어요? 바울 편이 돼가지고 같은 다시라고.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자 10절 한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이제는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이제 막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과 큰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자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재판이 뜻밖에도 이렇게 참 표현상 그러지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여러분 1분만 더 할게요. 11절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때까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핍박받으며 나를 증거하고 있지? 미안한데 로마에 가서도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너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은 결박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래도 너 거기까지 가래요? 가지 말래? 가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1절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너 고난이 있을 거야. 그래도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돼.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우리가 캄보디아로 갑니까? 왜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 예수 믿다가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오거나 그거 아니에요. 예수 잘 살다가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얘들아 너 그 길 가야 돼. 그러나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찬양.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길 걸어가는데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비록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 그 성령과 동행하심을 깨달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